오늘 이 밤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분열을 넘어서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대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까먹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세 가지 대전제를 마음에 심게 합니다.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분열되고 파열돼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대할 때에 세 가지 대전제의 마음을 늘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제 안에서 바울은 나름의 교회의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갖게 되는 모든 언변과 지식,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확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그 모든 언변과 지식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누게 되는 모든 언변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말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을 반드시 열매로 결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였을 때에 좋은 말과 하나님이시는 말씀의 선포만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든 언변, 홀로 말하는 독백이 아닌 누군가 나누게 되는 언변,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말하는 진리의 모든 선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위에 대전제의 은혜로 부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감사헌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거를 강대상 위에 어떤 분이 수요 예배 때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올려도 좋은데 우리 집사님은 꼭 수요 예배 때 올린다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왜냐하면 강대상에 이렇게 올리면은 그 이름을 강대상에서 한번 불러드리잖아요. 누구누구 집사님 감사헌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해드린단 말이죠. 이 강대상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욕심꾸러기 같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내 이름, 교회 안에서 말하여지는 내용,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언변과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확증하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향하여 축복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에게 얼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니 하면서 이쁘게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또 강대상에서도 우리 성도를 향하여 끊임없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만큼 대단한 공동체입니까? 말씀이 실현되는 공동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대전제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은사를 사용함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멈추어 서서 예수님 오세요 라고 멈춰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역동적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은사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은혜로 부으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은사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큰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분들이세요.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지만 엄청난 분들이세요. 엄청난 분들이세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얼마나 다 잘생기시고 미남에 멋쟁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너무 귀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 은사를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은사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하면 늘고 사용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은사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섬김으로,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기도로,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누구는 병 고치는 일로, 은사, 방언, 이 수많은 것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무엇을 하느냐?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멈춰 있지 않고 은사를 충성되게 사용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은사를 갖고 있는 자들, 교회 안에서 이 은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우, 저는 실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충성은요, 재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은 꾸준함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의 관계의 지속성이 충성인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충성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충성이고, 섬기는 일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서의 충성이라면 섬기는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이 되는 겁니다. 충성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충성은 지속력입니다. 그래서 은사 공동체인 교회는 끊임없는 지속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전제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실 때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로 모인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세 번째 대전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모았다면 한 명도 당신이 친히 심판하실 때에 책망받지 않도록 만들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분열하여도 그 분열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이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에 심판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바울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향한 대전제 가운데 분열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도 칭찬하며 그들을 권면합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난 바울파야. 네개로 찢어져 버린 겁니다. 야, 사분의 온열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찢어져 있는 분열의 그 모습 가운데 소속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소속감이 아니라 사람의 그룹으로 머리 세워 네 개의 그룹으로 고린도 교회가 똘똘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파에 속했으면 저 같으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어머나, 아우 그러지 마 라고 말하면서도 야, 나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 괜히 그냥 기분 들뜨지 않을까요? 아니시군요. 그냥 들뜰 것 같아요. 그래, 그 교회에 그래도 내 이름 갖고 모인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 바울파 모이는 거 원하지 않아. 누군가는 이 바울파가 모였을 때에 아볼로파가 형성되는 거죠. 아볼로, 가르침에 능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볼로, 그 어떤 말로 표현할까요? 현학적이고 수사하게 능하고 또한 가르침에 있어서 성경 강해에 능했던 이가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잘하니까 교인들 가운데 인기가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그 풀어내는 강해가 주옥 같은지요, 그 꿀송이 같은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와, 너무 유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서 아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울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바울이 최고지, 저것들 뭐야. 이 아볼로파는 말하는 겁니다. 바울보다 아볼로의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자 옆에 있는 게바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게바파, 어떻게 보면 성령운동을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게바, 야, 예수님의 직속제자 아닌가? 이 베드로, 너희들 베드로의 그 우렁찬 설교를 들어봤어?
베드로의 그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갖고 설교하는 소리 들어봤어? 대단해, 대단해. 천지를 진동하는 그 소리, 와, 우렁찬 그 울림 속에 우리의 영혼이 벌벌벌벌 떨 정도로, 이야,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이야, 야, 아볼로, 너 머리로 신앙생활한 거 아니야? 뜨거워야지, 뜨거워야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뜨거워야지, 이게 말이 되니? 그러면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룹에도 속하였지 않던 그룹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게 뭐야 니네? 나는 예수께 속했어. 그리스도파. 야, 그리스도파가 굉장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소속감은 암덩어리와 같은 소속감입니다. 스스로 암이 자라듯 스스로는 커질지 모르고 확장될지 모르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열을 일으키는 소속감이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대단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화법, 문답법을 통하여 이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사유하며 스스로 십자가 앞에서 고민케 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분열을 막는 방법은 훈계가 아닙니다. 교회의 분열을 막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대전제, 그 전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 그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한 명의 열애도 없이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묻고 그로 인하여 사육해 했던 사람.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보다 더 능했던 수사학의 사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찢어졌는가? 예수님이 몸 따로 팔 따로 다 나눠져 있는가? 아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 게바, 아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둘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대단한 말입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사람의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목사님들 잘 삐지잖아요. 저도 잘 삐져요. 잘 삐져요. 목사님들 잘 삐지잖아요. 무언가 모르게 삐져. 심지어는요, 어느 것 갖고도 삐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삐져요. 엄청 잘 삐져요. 왜 그러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왜 그러셨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뭐 실수했나? 뭐지? 그런데요, 바울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한 방울도 안 흘린 사람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기 부인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말하니까 그냥 쉬워 보이죠? 엄청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죽음으로 던진다는 것처럼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이 던지는 이 질문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사람이 나를 위하여 죽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교회 안에 사람이 나를 위하여 죽은 듯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 어느 선교사, 어느 특정 그룹의 인물,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요 이것은 믿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믿음을 우상화한다고요. 내가 믿는 행위를 구원의 방편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 인물을, 목회자를 자신의 믿음의 방편으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 그룹에 속하면 나도 그 그룹 안에 있는 어떠한 결과물을 취할 수 있는 자처럼 그것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 말은요,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중심에 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네가 왜 연합하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목사를 중심으로 너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안 모여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요. 예수를 전도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목사여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 뭐 드러낼 게 뭐 있겠습니까?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뭐 누구에게 뭐 말할 만한 떵떵한 세상 이력이 있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않아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두 번째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 질문이 교회의 분열을 막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전의 것이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 연합되어졌다는 겁니다. 연합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앙의 언어 가운데 놀라운 언어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뽑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에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비록 저들과 함께 있다 떠나나 저들이 하나님 반드시 제가 성령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페리코레시스, 이 연합되어진 것처럼 저들이 차후에 우리의 연합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말할 때가 유니온,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연합의 신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논리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세례, 이전 것이 물로 죽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연합되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예수를 재현하는 자, 신령한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연합, 너희들이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에 연합된 자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엄청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연합됐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 공동체는 아볼로, 바울, 베드로, 게바 혹은 그리스도라는 우상의 이름으로 연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개 교회에 예수가 주인되는 교회들도 많지만 목사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연합되어진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교회의 분열은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 아닌가? 너도 나도 예수와 연합된 자 아닌가? 그러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저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소망의 이야기가 같은 자들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왜 분열하는가? 같은 이야기의 사람,
같은 이야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가 왜 분열되는가? 네가 있는 이유, 네가 산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 예수의 이름에 연합되어 네가 살았다 말하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같은 이름으로 연합된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서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이름이 드넓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목사의 이름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분열의 씨앗을 다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목사님 이름 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이봉규, 봉규 이름도 참 그냥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이봉규. 저 영어 이름이 아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뭐 데이비드 뭡니다 이런 게 하면 있어 보이는데, 이봉규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그냥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이 세 가지의 문답의 질문이 우리의 분열을 막게 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을 이 밤에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 교회를 향한 세 가지 전제를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 여기서 언변과 지식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언변과 지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예수를 드러내시고 확증하십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세 가지 대전제 속에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상적인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에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기도통장 시작합니다. 기도통장을 시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절까지 금액으로 말하니까 참 기분 좋더라고. 10억이 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10억이 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언변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 같고, 아무튼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고 또 바람을 일게 하신 그 시절이 도래하였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정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 이 복의 복이 더하여지는 시절을 이 기도의 통장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드림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절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